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성경의 증언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미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솔직히 그 같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어려운 일들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다 내게 그 문제가 닿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물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재물이 많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럴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능력 있는 사람, 그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부탁하고,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도와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가서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도,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25절에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주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언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벗어나기 위해서 배와 그 선장 선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을 뱃사람으로 바다를 지내며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풍랑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쓰고 수고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더 풍랑이 거칠어져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 무역하기 위해서 실어놓은 그 화물들, 그걸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는 배를 어떻게든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기구까지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죠? 여전히 살 수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앞부분의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뿐만 아니죠,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여망, 소망마저 없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장난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 그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는 전혀 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그는 아무런 권한 없이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당하여 끌려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21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왜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 25절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읽었던 오늘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죽어가는 살 수망이 없는 저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 풍랑에서 벗어나 생명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풍랑 가운데서 그뿐만 아니라 함께한 자 276명이라고 했어요. 뒤쪽에 앞부분에 가보면 그 많은 사람들, 그 생명을 건져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 됐죠? 어디를 가고 있죠? 그는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어요. 왜요? 죄수의 신분으로 겉으로 보면 압송돼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당하고 신문받고 재판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는 그에게 이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로마에서도 이 사명 때문에 그가 지금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연합해서 재판을 걸고 고소해서 죄 없는 죄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가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기회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너가 어디까지 가서 증언해야 된다? 로마에까지.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것 때문에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명령한 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요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 너희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떠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1장 8절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고 온 사방으로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준 것 귀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 사명을 받았는데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일으켰죠?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요? 스데반 집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큰 환난 핍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 외에는 다 떠났어요. 피했어요. 그렇지만 그 흩어진 자들,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빌립이죠.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에 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국고를 맡은 자. 그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에서 이게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그것을 그에게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고난받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 메시아이다. 그걸 듣고 내가 꺼리끼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끝났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처럼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죠? 설명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구나.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살기 등등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누가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충격을 받고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기독교인들 교회를 핍박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고 한국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행동이에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민족이 세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가 눈이 멀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다메섹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하여 보이게 하라. 주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나를 위하여 이방인과 왕들 앞에서 나를 증언할 자라. 이미 거기서도 얘기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뭘 많이 받을 것이다? 해를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선교행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방인 지역의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끝까지라는 하나가 남았어요. 어디죠? 로마예요, 로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역경과 핍박과 고난과 살수망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때문에 죽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도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힘,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내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 그것은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 하나님이 잘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맹세하면서도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나가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완전히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 두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 말씀 3절만이 알고 1절, 2절도 같이 기억하라고 그랬죠? 1절은 어떤 상황이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전했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하나님 말씀밖에 전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그와 같은 그 에레미야에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일깨워서라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룻기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 않아요. 졸지 않아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에 해와 밤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너는 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도 기억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보여줄 것이다. 너희들 핍박했던 아수르, 바벨론 다 멸망당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같은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너희는 내게 뭐 해야 될지니 구해야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 받았어요. 내게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그 말씀이 분명히 성령의 강력한 음성,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음성이 내게 들렸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죠. 우리들이죠. 이때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에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만났어요? 아니요, 못 만났어요. 나중에 다메섹도 생에서 만난 것이.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강력하게 이 단어를 썼어요. 기억날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린 사람의 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개인적인 체험보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지금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들으며.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의 무엇을 보겠노라? 믿음을 보겠노라.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늘 찬양했잖아요. 어떤 자에게 역사시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자주 말씀하지만 자주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병고침,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을 때에 언제나 거의 동일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믿음. 믿나이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했죠?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능력 있는 자요? 힘 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 돈 많고 권세 있는 자? 아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계속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반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만이 소망이며 주만이 반석이라. 나는 주를 믿네. 할렐루야. 누가 믿는다고요? 나. 다른 사람 믿는 믿음은 상관없어요. 내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도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했던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나는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믿습니까? 선지서에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정말 자주 나온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록 나의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은 우환과 질고와 역경과 고난의 풍랑이 끊임없이 이 유라굴로가 닥치는 것처럼 몰아닥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심으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또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해봤잖아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한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는 선원도 아니었어요. 권세도 없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당하고 있지만 그들 앞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께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은혜에 대한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모든 그 같은 것들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 있고 물질 있고 능력 있을 때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겪어보니까는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도 그냥 다 넘어가요. 다 죽어요. 어떡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들도 문을 닫고 가게 하던 사람들도 다 그냥 이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그때만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에만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요. 성경 시대가 끝날다 할지라도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신실하시며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설교 후에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나가면 오해 찬양할 것도 찬송가 135장에 보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주 예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믿는 자들 통해서. 무엇을 믿는 자들?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요, 저 혼자 저에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저 말만 따라와, 이거 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도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그 말씀 그대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이며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감동 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저에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고 바울에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도 지금도 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같은 역사 능력이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